말씀 톡톡.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제 5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hum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날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우리 삶에 풍성히 임하는 그런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크게 3가지 이제 경우에 지었을 때 이 속죄제를 꼭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이 이어지는데 길어서 읽지는 않겠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마땅히 증인이 되어야 할 일에 증인되지 않았던 경우들, 둘째는 부정한 것에 가까이 했던 경우들,
세 번째는 함부로 맹세한 것을 깨달았을 때, 이때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충격적인 것은 우리는 참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즘 참 살기 각박해진 시대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입을 모으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한 일을 보고도 외면해야 되는 그런 시대라 그래요. 괜히 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 이렇게 도와줬다가 그 일에 덤탱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쓰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전에는 한번 이렇게 오토바이가 앞에 쭉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분이 졸았는지 논두렁에 처박혀 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서 따라가던 차가 블랙박스에 그게 찍혀가지고 이제 내려서 그 논두렁에 처박힌 오토바이 운전자를 이렇게 꺼내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가족들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당신이 사고 낸 거 아니냐, 그 도와줬던 사람에게.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봐도 굳이 도와주지 않는 그런 사회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요새 블랙박스라는 게 있어서 사고 영상들이나 이런 게 목격자들 이제 차량을 통해서 많이 찍히지 않습니까? 그때 이거 보셨죠?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안 도와준다 그래요. 왜냐하면 괜히 그 일에 엮여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거, 전화통화해야 되는 거, 내 연락처가 넘어가는 거, 그런 거를 굉장히 불편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땅히 증언할 일이 있음에도 증언하지 않는 일,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또 함부로 맹세하는 거, 여러분 거창하게 맹세 그러면 거창하게 생각됩니다만은 우리가 너무 호언장담하고 입으로 너무 약속을 남발하는 거, 그런 것도 여러분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 하나는 뭐냐면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주실 때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금 배경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또 사회가 덩어리가 굉장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레위기의 말씀을 배경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하나는 뭐냐면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도 침묵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섞여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에서나 혹은 이 교회 안에서나 성도와의 관계에서나 그런 안에서 다른 이가 곤란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이제 변호해 주기는커녕 아는 사실도 모른 척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부로 호언장담하고 함부로 약속하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용서받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심각하게 찔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공동체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너무 호언장담을 많이 했나 봐요. 언젠가 어디를 가자 그렇게 하는데 첫째 아이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빠 그때 가봐야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말을 해놓고 지키지 못했던, 그때 상황이 되면 피곤하고 그때 상황이 되면 또 이렇고 저렇고 해서 지키지 않았던 약속들이 많이 있었구나라는 아이의 말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호언장담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것을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모습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한번 잘 돌아보시면서 그런 삶의 자리들을 점검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이는 게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재물이 계속 바뀌죠. 소에서 양으로, 양에서 비둘기로, 비둘기에서 밀가루로 그 재물이 계속 변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도무지 비둘기도 사지 못할 형편일 경우에는 밀가루로 소재를 들여다 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소외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작은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송아지 다 드리는데 나는 이 밀가루밖에 못 드려. 그러니까 나는 안 할래. 나는 그냥 빠질래.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으로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왕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좋아하셔서 고기 좋아하셔서 그래서 제사 드리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헌신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은 돌 들어서 다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못해요가 아니라 해볼게요 라고 하는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혹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생각해 보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